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은 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면동 교회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10가지 실천사항 중에 8번째는 세례는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전도자와 양육자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속한 교단 헌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세례는 목사만 베풀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만큼 세례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세례를 목사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자매님들에게는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선교사가 싱글로 선교지에 가서 오랫동안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교회입니다. 성찬식을 진행해야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찬과 세례라는 성례식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선교사님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성찬식을 집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도들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목사 선교사를 모셔다가 그 여선교사님이 양육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의 성도들이 이 여선교사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은 현지인들이 자기의 스승인 여선교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목사인데 그래서 세례도 베풀고 성찬식도 집례할 수 있는데 여선교사님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계명이 있고 대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은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대계명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대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이 주님의 명령은 12 사도들에게만 하신 명령일까요? 다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사들만 세례를 베풀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대사명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 내시는 빌립 집사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으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직접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빌립 집사는 자기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7 집사는 지금의 목회자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노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빌립 집사님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빠라는 곳에 있을 때 고넬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인들을 요빠로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고넬료는 가족과 친구들을 다 초대해 놓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자신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인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요빠에서 함께 갔던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내시에게 그곳에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평신도도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받은 7 집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 혼자 세례를 베풀어도 그리 긴 시간이 들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베드로의 컨디션은 좋았을 겁니다.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혼자서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함께 갔던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여서 제가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평신도들인 형제들에게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누구도 잘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제기한 것은 할례를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점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되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 내려와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집어 먹으라고, 이런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렇다면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도인 베드로가 있었는데 네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평신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명령이 목사들만 순종할 수 있는 사명이 되었는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세례가 없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지도 하에라는 전제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함부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제가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그 세례받을 사람을 전도할 성도가, 혹은 그 세례받을 사람을 양육했던 성도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해서 이 사람이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지도 하에 세례식은 전도한 성도와 양육한 평신도들이 베푼다면 주님의 대사명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겁니다. 목사들은 솔직히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세례를 베푸는 평신도들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순종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는 더 많은 제자 삼는 전도인의 사명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말씀 사역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더 활력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대사명을 순종하는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